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 곧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 외우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명기 8장 6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오주의 영광 안에 다시 한번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민선교 전도사입니다. 오늘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 친구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지금 보이는 사진 속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보기만 해도 많은 건축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는 등 아주 처참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약 2달 전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에서 고유 명절을 맞이하여 유대교 회당에서 종교 행사를 하는 도중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철골 구조물이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단부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곧장 아래로 추락하였고 또 중간에 앉아 있던 사람들도 그 충격으로 함께 아래로 쓸려 내려가게 되면서 대형 사고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뉴스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현지 경찰과 구조대가 와서 이 사고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리저리 조사하는 가운데 한 가지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사고가 난 회당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고,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강행되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는 그 누구나 어쩌면 이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사고였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완공되지 않은 불완전한 건물이었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전에 경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서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들을 잘 생각해보면 성경 안에서도 정말 많고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나는 사건 하나를 나누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과 소 등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였는데요. 그리하여 사울은 최악의 말을 전해 듣게 되는데, 함께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사건도 어쩌면 이미 예견된 사고이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도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발생한 사고가 방금 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사고처럼 어쩌면 이미 예견된 사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에서 발생한 이 사고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난 사고가 무엇입니까? 함께 레위기 10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함께 레위기 10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을 하는 중에 사람이 죽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가운데 오늘날로 예배 드리는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사고의 현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 사고가 일어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듣고 알게 되면 한편으로는 너무 아쉬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잠시 안타까운 소식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행사에서 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까? 안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공되지 않은 불안전한 공간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사전에 안전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만약 다른 공간에서 행사를 진행했거나 안전과 관련된 경고를 듣고 지켰다면 이와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게 되면 동일하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게 되는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는 사고가 발생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나답과 아비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제사에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아주 복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의 상황을 말하자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사장직을 맡고 나서 그 임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 면접을 보고 합격 발표를 받고 처음으로 어디에 취직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얼마나 설레고 행복하였을까요? 거기다 하나님의 제사를 수행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였음을 생각하며 나답과 아비후는 얼마나 설레고 행복하고 뿌듯했을까요? 그러나 어떤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중에 죽는 아주 끔찍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것도 제사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 제사장이 죽은 상황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면 누군가 암살당하거나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다치고 죽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었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쳐다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며 그 장소는 아수라장이 되고 뉴스와 매스컴에서는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소문이 다 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파티 중의 파티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름 아닌 제사장이 죽는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제사장이 죽었는데 그것도 처음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이 죽을 것이라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말씀에 나오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을지는 레위기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이 레위기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러 번 제사를 경험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제사 드리는 중에 백성을 축복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불이 나와 번제물을 사르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다고 말합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런데 바로 다음에 드리는 제사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의해 죽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제사에 사용하는 불이 아닌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불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장면의 결과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것인데 함께 있던 그들의 아버지 아론의 감정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두 아들을 잃고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아론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틀린 말 하나 없는 팩트만 콕 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전한 이 말씀을 조금 더 느슨하고 쉽게 표현하여 설명하는 글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그만큼 더 주의해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있어서 거룩을 강조 또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다른 말로 또 무엇입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스라엘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함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임을 믿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또다시 코로나가 기승하면서 수도권에서는 당분간 전원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지방에서도 동일하게 소수의 인원만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남은 인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느낌, 감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온전히 나의 모든 삶을 주께 올려드려 하나님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한번 기승하여 많은 혼란과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러한 혼란과 분주함 속에서도 날마다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 되어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한번 기승하여서 전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또 소수의 인원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귀한 청소년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한번 기승하여서 많은 혼란과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 사유로 감사해 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귀한 청소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단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한번 기승하여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학업 가운데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의지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